준비 찬송 47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사는 어려도 나 관계없도다. 나의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저희를 안에서 계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도 영원하게 존속됨을 우리의 인생은 남은 인생을 통해서 고백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씻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는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꾸겠다는 이 죄인, 그러함으로 해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그 취지하에서 야무지게 목적을 세운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죄인.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역시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울러 고백을 드립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면서도 온갖 획책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서 목적을 세워서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길은 죄악의 구렁텅이밖에 없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길을 영원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줄곧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지극히 짧은 순간이나마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크고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단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심에서 저희들은 쓰여질 뿐이라는 것을 또한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이 사악한 모든 행동들, 이것들은 아울러서 모든 것이 또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라캉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정신병 환자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 한 번 더 주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시며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하며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리니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 다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 이 상당히 극단적인 겁니다. 이 극단적인 조치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하면은 새로 다 갈아엎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일체의 죄악된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조치를 누가 반대하고 누가 극렬하게 저항하느냐 하면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해서 이미 감각이 있는 인간적 쪽에서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악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짓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을 만든다? 이거는 생뚱맞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것은 따로 모아놓고 이거는 천국 보내고, 나쁜 것은 따로 모아서 이건 지옥 보내고, 이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신이시여, 신은 우리와 닮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기하고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쪽에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공통분모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악마의 형상이라면 어떻게 할래? 악마의 형상이라면 어떻게 할래?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죠. 예. 선을 알고 있는데 악마일 수가 없을 겁니다. 선을 알고 있는 이상은.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는 없는 이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니까 선은 무엇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온전하게 악마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버렸죠.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보는 그 세상의 한계와 인간들이 이미 확고했는 자기의 한계가, 이게 서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악으로 쫙 깔아놓은 그 세계에 선악을 초연하게, 선과 악에서 벗어나는 요소가 있다면 인간들은 차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과 악을 아니까 이걸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이 선과 악 중에 선한 것은 따로 챙겨서 천국 만드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가 한 거예요. 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게 했는데 누가 뒤에서 부추겨서 알게 했느냐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과 비거룩이 되겠죠. 성경에 어떤 용어를 갖다 붙여도 인간은 둘로 쪼갭니다. 이거는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그러면서 인간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렇게 구분 지으라고 말씀 줬잖아요 라고 그 핑계를 하나님이 핑계 댑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 쪽에 서라고 내가 말씀을 준 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선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선악과 따먹는 것은 정당합니다는 쪽으로 몰아세우는 그 배후에 악마가 뒤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이거는 루터도 몰라요. 칸트도, 이거는 칼빈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아마 옛날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 사람도 유명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학자라는 건 교회에 보탬이 될 때 유명 인사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역사에 길이 남아요. 그러나 본인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 부흥에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나 할 정도로 이미 사전에 다 삭제돼 버려요. 일종의 마귀가 교회를 앞장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선과 악을 잘 활용하라. 그러면 너는 선한 쪽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했던 거짓, 유대인이 했던 거짓을 지금도 교회에서 거짓하고 있습니다. 1553년에 어떤 그 작품이 한 소작품인데 농부 캄프리아의 이야기라는 그 작품, 캄프리아노, 이거 녹취하신 분에서 똑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인데 영리한 농부 하나가 당나귀 엉덩이에다가 돈을 끼워 넣었어요. 돈을 끼워 넣고 옆에 무식한 어리석은 농부한테 꼬십니다. 우리 집에 있는 당나귀는 이상하게 돈을 넣는다? 너희는 새끼 놓지, 우리는 돈을 나 한번 보여줄까? 하고 엉덩이 탁 치니까 돈이 나오고, 엉덩이 치니까 돈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무식한 어리석은 농부가 돈이 나오는 당나귀니까 그 비싼 값으로 당나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당나귀를 원하고 있어요. 간증 같은 것을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뭘 했더니만 복을 받는다는 걸 포장을 해가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구원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잔인함을 자기에 대한 잔인함으로 그냥 진중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네 같은 인간은 죽어마땅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소리 없이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죠. 오병이어로 떡과 빵을 제공해놓고 그 빵과 고기를 제공해놓고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깍질 하시는, 너희들이 왜 따라왔는데, 너는 뭐 때문에 따라왔는데, 뒤돌아보면서 냉혹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줬잖아요. 따라다니니까 니 왜 따라오는데? 니 어디 따라오는 의도가 뭐야? 니 장래 잘되기 위해서 따라오지. 그러면 그건 니는 몰라. 니는 내가 품고 있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잔혹함을 잔혹함을 네가 몰라. 니 지금 엉뚱한 노선이야. 다른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 어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잔혹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자가 있는데, 그 TV에서 봤구나.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할머니 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으라 하느냐? 할머니가 죽어야 제사 날에 고기를 먹기 때문에. 옛날에 못 살 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누굴 부르냐, 며느리를 부르고 닭달 냅니다. 네가 그래 기대움 해줬지? 네가 그렇게 가르쳤지? 어딘 7살 문화가 어떻게 알겠어? 제사 지내야 고기 먹는다 어떻게 알겠어? 네가 빨리 내주거라고 아예 네가 용을 썼지. 며느리만 실컷 욕을 얻어먹었다고 이제 나이 든 며느리가 시험을 죽고 난 뒤에 TV에서 이제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가정입니까? 고기 먹고 싶게 해서 이제는 눈앞에 할머니도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의 난민이 그리스의 난민이 배 비중에 빠져 죽고 시리아의 폭기가 어떻고 내일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잔인해요. 우리는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자기 그 손톱에까지 그런 고통스러우면서도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아파하고 폭격하고 이런 것은 그거는 휘파람 불고 있습니다. 돈만 벌다면 콜풀스에 뿌리라도 그 잘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아주 잔잔하게 밟을 수 있는 건 다 지근지근 밟으면서 내 좀 숨 좀 쉬자는 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음을 위해서 아주 잔인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잔인한 조치가 취해져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나게 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16절 끝에 보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지 말라. 이 호흡 있는 자는 살지 말라 하는 것은 호흡 없는 자는 살줘라는 말 같은데 호흡 없으면 죽은 거죠. 결국 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여라, 다 죽여라. 몽땅 죽여라, 없애버려라. 이 잔혹함. 하나님의 이 잔혹함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잔인하지 않은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주면 좋다고 웃고, 예. 우리 복 주고. 그러니까 그 KFC 그 치킨집에 있는 할아버지의 인상처럼 또는 건복주. 이렇게 건복주 인상처럼 말이죠. 아주 인상 좋은 그런 할아버지의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하나님 상을 자꾸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잔인한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자기 묘사를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다른 쪽을 사랑하는 쪽을 너는 볼 줄을 못 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제가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에 지금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정신이 딴 데 지금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게다가 온통 정신을 팔렸는데 어디 그 주님 앞에 돌아갈 사랑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내게 줄 사랑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얼마면 되겠어. 돈 줘도 우리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랑이 밀려오면 한 사랑이 오게 되면 한 사랑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란 말이야. 낙엽 막 떠지게 다시. 이미 새로운 사랑이 왔는데 옛날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랑이 가버리면 다시 옛날 사랑을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얌체 같아요. 예, 참 순간순간 우리는 얌체 같은 건 본성에 해당되지 이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얌체냐 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얌체라는 것은 욱하면 나오게 되는 게 얌체입니다. 저도 남체 짓을 했는데 목사집에 가가지고 토정 비기를 딱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이분주 설교거리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그 문방구 안에 복사를 해도록 했습니다. 한 면만 복사를 했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방구 주인이라면 얌체로 이런 얌체가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인 걸 다 알거든요. 복사 늘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급해서 복사를 했는데 저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책을 한 권 사겠습니다. 그래 책 10,000원짜리 하나 사고 사과를 했더니만 그분이 뭐 여러 면 사과한 것도 여러 면 복사한 것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하기를. 그러면 앞으로 한 면 정도는 얌체같이 하는 짓을 했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눈에 딱 보이게 되면 이거는 이성이 내 따짐과 이성의 논리가 내 선악치가 말리지를 못해 그냥 욱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잔인함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토대가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다, 없앤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지금 남은 것 가지고 네가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건만 내가 사랑하는 순간 내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고 준 것에 대해서 야, 이거 내 구미에 당긴다. 이건 내가 원했던 자식이라 하고 당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네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가 평소에 네 욕정으로 네가 네 본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게 되면 네가 감사를 하든 기뻐하든 고마워하든 그거는 네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육정에서 혈의 욕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나무 가는 길은 우리는 근처도 못 갔어요.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근처도 못 가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애를 써도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범위 전체가 선악 체제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 안에만 놓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서 이제 본문의 뜻이 나오는데 하는 것은 결국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정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정을 네가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챙기는 내가 인간의 이유는 나는 이러한 인정이 많고 동정의 쓰임이 있는 이런 착한 인간이기 때문에 라는 그 때문에를 내가 포기하지 못한 한 우리는 자꾸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는 협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4세기 미국의 서양의 14세기, 15세기, 17세기, 심지어 18세기까지 있었던 재판 중에 하나가 종교재판이에요. 여러분 종교재판에 끌려 나오는 사람들 죄수가 어떤 유냐 하면은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많은 그 종교재판 누가 역사 조사를 해봐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걸려드는가 답이 딱 나왔습니다. 못생긴 여자예요. 못생긴 여자. 어떤 사람이 못생긴 여자가 보게 되면 본인들이 화가 나요. 귀신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이러죠. 종교재판은 인간들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선악 중에서 악을 뭐로 바꾸냐 하면 추함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선을 뭐로 바꾸냐 하면 이쁜 것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이쁜 여자는 뭐든지 용서가 돼요. 남자한테. 드라마 보면 이쁜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 탁 뜨이잖아요. 예? 그럼 여자는 웃지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써먹으면 안 됩니다. 못생긴 여자가 그 남 때리면요. 그날 죽는 날이. 제가 가락교에 가락교인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 연약한 여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 벌 주시는가? 비폭력적인데 남자들이 폭력해서 남한테 피를 준다, 가인의 아벨을 때려 죽인다, 그건 죽일 놈인데 가만히 있는 여자들을 왜 유황불 지옥불에 보내느냐?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써서 내렸어요. 그게 뭐냐? 여자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와 비교하기 때문에 선악가 따먹기 전에 나와 선악 따먹은 후에 나를 하와가 그걸 비교한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서로 이야기해. 나는 사론스톤 닮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는 내가 화. 니는 고소해 닮았다, 그자? 이 뭐하는 짓이야? 아무도 보면 아닌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악 중에서 악에다가 추함을 거기다 포함시켜요. 못난 것은 내가
그게 선을 아름다움을 받게 돼.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왜 아름다움을 추구한 나의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왜 허락도 없이 못생긴 것들이 왜 얼쩡거리냐.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그 깨끗한 천국의 나라에 부합되지 못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이시여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시옵소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나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왜? 이 정도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선미, 경북여고 교훈입니다. 대구 경북여고 진선미. 그 학교 안 다녀봤지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순자 여사가 그거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진선미,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자체를 나를 의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주 일거에 파샤한 방법은 착하디 착한 우리에게 잔인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다 죽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거부합니다. 어디에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저를 볼 때 그럴 위인을 보십니까? 그런 못된 짓은 나쁜 사람한테 시켜야지 저같이 착한 사람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들 죽이는 그것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뜻이 아니라 아들 죽이니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떤 계기? 지금 나에 대한 도취되는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선에서 나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면서 내가 신봉한 하나님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도 같이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노선으로 바꾸는 작업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옆에 있는 수풀에 있는 수양을 통해서 바꿔치기 하면서 나온 그 다음에 계시가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는 너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의 덕분에 아버지인 네가 산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도 죄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것으로 장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부여받는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효과로서 부여받아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전달시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시키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 야곱과 요셉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두 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죽이라 이 말은 곧 그걸 죽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는 것처럼 네가 정들었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곧 네 자신을 늘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을. 이걸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제 접어들겠는데,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신약이 아주 방금 제가 하는 구약이고, 이제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카프카라는 그런 철도적인 희곡이 독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작가가 지은 유형지라는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대목에 보면 우리는 보통 죄 짓고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지에서, 그 유배지에서 받는 그 소설 내용입니다. 받는 벌이 뭐냐 하면은, 판사가 내린 징벌이 그 사람의 죄를 실에다가 먹물을 칠해서 그 사람의 신체에다가 박아버리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지은 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어차피 내놓아야 될, 우리의 죽어야 될 흙으로 된 신체에다가 이걸 박아버리는 거야. 미싱틀로 바바바바방, 평화시장에 그 미싱사가 방지 두두두 박아버려요. 박으면서 평생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죽음 마땅합니다를 늘 온몸으로 온 신체에 그 말씀이 박히는 겁니다.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폭하는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오는 그 마디마다는 그 피들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져야 될, 죄값을 흘려야 될 그 저주의 피, 하나님의 내리시는 무슨 잔혹한 저주의 피, 이방 민족은 다 죽이라 하는 그 잔혹함을 이제 하나의 몸으로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그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갔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엄마가 외출을 하는데 12개월 된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읽고 있어요. 조아가 읽으면 있어요. 지는 외출 준비를 안 하고 지가 알아서 모자 챙겨 안 하고 그냥 떨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한다고 할 때 애를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춥다고 모자 덮어 씌고 내복 입히고 옷 다 입히고, 애는 벌써 12년 눈치를 채는 게 눈에 딱 채는 거예요. 눈치 채가지고 가자 애 답변을 할 줄 알아요. 이 식당의 음식만의 조치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외출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구원이다.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건 없는데 이게 예수님의 외출이에요. 예수님의 외출인데 덩달아 우리도 같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외출을 할 때 필요한 조치들을 주께서 입혀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거저 주시는 예수님이 일어난 십자가의 공로가 용서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혀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랑을, 내가 내한테 뭐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왜 내 것이 왜 안 되는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민족이라서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잔인하게 죽어 마땅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께서 만든 주를 위한 나라 천국 잔치의 외출에 참여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성령으로 선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용서와 사죄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향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그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 천국 천국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